할렐루야. 문제님은 저와 이름과 결석에 전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드린 대로 행하리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순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병에 들어서 짐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데 사모님 가방에 그 조그만 통이 하나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궁금해가지고 이 통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께서 이 통을 절대로 보면 안 된다고 알았죠? 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통을 열어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세월이 흘렀는데 이사를 하다가 정리하다 보니까 통이 발견된 거죠. 그래가지고 20년이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별 없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통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조만통에 돈 200만 원과 콩 3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이제 사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뭐냐고. 이게 들은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도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제가 조림이 올 때마다 화가 잔뜩 나는 모습으로 안 하다가 설교할 때마다 조림이 올 때마다 콩 하나씩을 여기 통에 넣었다고. 이렇게 콩 하나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 기분이 좋았죠. 왜 20년 세월이 흘렀는데 20년을 설교했는데 졸음을 콩이 몇 개예요? 콩이 3개만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 기분이 으쓱으쓱. 근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걸 돈 200만이 네 돈은 어떤 돈이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못하다가 사실을 얘기하죠. 이 돈은 콩을 판 돈이래. 여러분 매주일마다 자는 손에 은혜 기타는 것은 그 말씀에서 은혜 기타는 것은요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성대로 창조하는데 뭘 주었습니까? 말하는 기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잘 사용하면 축복이 됩니다. 천년밀도 말하면 감당하는 속담이 말이 우리 삶에 복되게 하는 요소인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가정과 삶에 파탄이 오게 되고 때로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혀는 뼈가 없습니다. 혀는 크지 않습니다. 혀는 손가락 하나로 당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몸 어떤 부분보다도 혀에 대해 경고를 통하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는 호랑이도 사자도 그리고 엄청 큰 코끼리도 조른새에서 길들여지면 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근데 혀는요, 야고보서도 말합니까?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주었지만 그들이 변덕에 죽고 뜻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심하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 부문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거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말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되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준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내게 준 대로 행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며 삶의 기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요 우리 말을 들으시며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말은 인격입니다. 성격 수준은요 그저 입은 옷 그리고 머리 스타일 그리고 그가 온 액세서리
그가 다니는 차,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인격성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교만한 말은 사람인지, 아니면 진실한 사람인지, 겉된 사람인지, 부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이 그릇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점잖으면 대접하고 인격이 고귀하면 그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말이 우리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성도의 신앙도 말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땅은 열명같이 부정적인 신앙의 사람은 아무리 좋은 땅을 보고 왔어도 부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말은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도의 말은 성도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의 성도는요,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잘해라 하지 말고요, 말을 그리스도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은 자기 입으로 나오는 씨를 가지고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집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기 입으로 말하는 대로 환경이 조성되고 그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비난의 말을 하면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여 너희 말이 내게 진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진자를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쫓아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말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말을 창조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의 말을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보면 2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나를 원망한 약한 이족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느니라. 원망한 것은요,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악하다. 악한 희중이다. 오므레셀베스에서 원망은 그들에게 악한 희중을 원망하는 것을 악한 희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원망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방시키고 낮에는 구름기로 밤에는 불기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매일같이 그들이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 또 저녁에는 며칠 줘서 먹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 29절에서 너희 말이 내게 이르노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라. 여러분, 말한 대로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갈렙만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적과 그런 가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원망하고 복을 받아도 원망하고 직분을 줘도 원망하고 직분 안 줘도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 자꾸 자주 하면 어떤 일에도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 체질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뭐랍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미로스 양식자들에 보여 여러분 주안에 옥중에서 빌보그 성도에 간 걸 부탁하기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은 곧 어떤 일을 원망으로 보지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주께서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 심판을 면한다. 심판이 우리 앞에서 계신다. 원망한 자는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어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본문에도 10절로 말씀하잖아요. 나의 원망을 약한 이적을 어느 때까지 내가 참으랴. 여러분 그게 언제 시험이 됩니까? 언제 금이 갑니까? 목사가 성도를 원망하고 성도가 목사를 원망하고 성도가 성도를 원망하면 여러분 교회가 금이 가게 되고요.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언제 금이 갑니까?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이 부모를 원망할 때. 부부가 언제 금이 갑니까?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 남편을 원망할 때 부부관계는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을 그만 거두시기 바랍니다. 원망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어느새 한번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과정 속에 내 언어가 어떤 언어였는지 어떤 언어를 내가 사용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늘 원망이 입에 붙고 불평이 입에 붙은 말을 하고 살고 있지 않았는지 이제는요 그런 원망, 불평의 말이 바뀌어서 이런 감사 아멘 그날에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항상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본문 12명의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보고 와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강하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메뚜기 컴플러스 이런 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오합지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긍정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가운데 그야말로 긍정적 확신에 찬 복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7절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우리 가는 적과 그린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천자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느 병원에 만살된 임산부가 이제 출산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병원에 그 예수님 액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임산부는 아주 예수님이라는 그것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간호사에게 저를 좀 떼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뭐라 하기를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자 불러달라고. 책임자가 또 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화를 내면서 내 남편은 높은 사람인데 내 남편 권한으로 저 액자를 내려가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태어난 내 아이에게 절대로 저 예수라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소리 지르니까 그 액자를 이제 떼어냈어요. 물론 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앞을 보지보다는 아이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그가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태어난 내 아이에게는 절대로 예수라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정말 보지 못하는 성이 된 거죠. 태어난 거죠. 말한 대로 됩니다. 내 배에 말한 대로 나간 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기도와 말버릇을 그대로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평소에 말하는 것을 좋습니다. 왜? 말이 곧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죠. 말이 중요하다. 말이 곧 기도다. 그 말 들으시고 그 들은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부정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강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한 2명의 정탐꾼은 간데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의 긍정적인 신앙을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아담 크라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아이 때는요, 너무나 공부를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 못했는지 선생님이 아담 크라크에 대해서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 학교 유명한 선생님이 한 분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담 크라크는 선생님이 그 스님에게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들었습니다. 저 애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 아담 크라크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좌절과 실망과 절망에 빠지게 된 거죠. 물론 자신이 잘 알겠죠, 그죠? 근데 얼마나 그 충격적이었어요, 그 아이에게. 박미경은 그 아이를 쳐다보고 학교를 다 돌아보고 이제 막 떠나다가 아담 그렇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머리를 쓰다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너는 장차 훌륭한 학자가 될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라. 그 아담 그렇군요. 그 방면의 긍정적인 소망적인 격려만 듣고 용기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 말이 한 사람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깊이 기억하고 항상 긍정적인 언어, 소망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은 축복의 씨앗이다. 말은 축복의 씨앗이다. 말은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됨을 받아 축복의 약속 땅을 향하여 오늘 행진하게 됩니다. 드디어 곡 땅에 가까이 오자 지라보세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의 그 치정의 요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능만 청년을 뽑습니다. 근데 12명으로 보고하는데 두 종입니다. 먼저 10명은 같은 내용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 좋긴 하지만 큰일 났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키가 장대까지 크고 힘이 무쇠같이 강하여 그들의 배우는 멧돼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청은 울고 있는 총진에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맡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청년의 보고를 믿지 않고 계속 원망과 불평을 붙습니다. 답답한 지도자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래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어려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들 볼 때마다 형님이 나에게 절하더래요. 형님이 나한테 절하던데요. 형님한테 절하던데요. 여러분 얼마나 그 기분이 그랬겠어요, 그죠? 형님 왜 만날 때마다 형님 나한테 절하대요. 형님 나한테 절하던데요. 그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만약 이제 형인데 아니 누나인데 동생들이 매일 형님이 나한테 절하대요. 너네 나한테 절하대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매일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요셉이 꿈 얘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겠어요. 얼마나 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형님의 미움을 알아 그로 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 중에 팔려가서 또 중상모를 때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선세가 됩니다. 근데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요셉의 말대로 힘입어서 줬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말대로 되리라.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잘 사용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죽겠네. 그죠?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왜 죽겠네요? 힘들어 죽겠네. 기뻐 죽겠네. 죽겠네.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조용히 좀 천천히 하면 한번 다시 죽게 있네. 죽게 있네. 할렐루야.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죽게 있네. 죽게 있어. 말은 씨앗 같습니다.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자신이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저주하는 말보다 축복의 말을 하고 그래서 축복을 받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과 어떤 사람은 꼭 복받지 못할 말을 골라서 복을 깨는 말만 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교회도 저주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나를 핍박한 데서 또 축복하고 나를 기쁜 데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으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시편 109편 1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을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를 온입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남을 저주하기 좋아하는 사람, 축복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멀리 떠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자, 축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남을 저주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여러분, 그에게 노아를 보세요. 여러분, 노아는요, 셈은 축복하지만 가난은 저주했어요. 근데 셈은 축복받았지만 가난은 어떻습니까? 저주받았어요. 하늘이 주신 뭘 보면 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눈, 코, 입, 그리고 성과 발, 뭐라 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소지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소지한 걸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것을요, 귀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눈 깜짝할 새에 여러분 변합니다. 눈을 뜨고 코베간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이 올랄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의 언어, 저주하는 말보다 축복의 언어.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 영육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불평이 아니라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